안녕하세요, 믿어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이렇게 담대하게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월 5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6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6장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아침에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뼛속부터 죄인이었는지를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샌가 우리는 그 올챙이 쪽을 기억 못하는 개구리가 되어서 정말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나는 깨끗하고, 정말 나는 누군가를 정죄해도 되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해도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셨는지, 하나님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베푸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동하지 못하는, 하나님 영적인 무감각에 빠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동하지 않는 이 교만함들을,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음에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이 그 어떤 의미인지를,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를 깨닫고 감동하지 않는 하나님, 이 완악한 마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가슴 뛰고 가슴 아프고 가슴 벅찬 일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몸으로, 마음으로, 머리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서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며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그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니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은 자와 미움을 받은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좀 길어서 좀 빨리 읽었습니다. 오늘의 21장의 말씀인데요. 신명기 21장인데 제가 19장, 20장, 20장, 21장, 22장까지는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계명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21장부터는 법 배열의 논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첫 부분에는 무고히 살인된 무고히 죽은 사람의 사체가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행하라라는 말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분명하게 이게 살인하지 말라와 관련이 있을 수 있죠. 간접적으로는. 왜냐하면 살인은 온 공동체의 책임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 살인하지 말라 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포로된 여인과 패역한 아들에 대한 죄송합니다. 패역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것을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와 이렇게 연결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1장부터는 사실 그 법 배열의 논리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인 공통 분모를 찾아본다면 21장, 22장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반 조치들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한 조치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불행이나 악행이 일어난 상황을 다루고 그 잘못을 바로잡거나 그것이 초래할 최악의 결과를 이제 완화하려고 합니다. 21장의 경우 범인을 알지 못하는 억울한 피살자로 인해 땅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의 땅이 그 무고한 피로 인해 더럽혀지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포로로 데려온 여자의 적법하고 정결한 결혼 조건을 제시하고 죄송합니다. 장자권 문제에 이어 공동체 내의 폐륜화를 사용시켜 악을 제거하라고 명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좀 더 들여다보면 본문은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신명기 법의 배경이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이제 가나안의 정착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했을 때 억울하게 살해당한 무고한 피가 그 땅을 더럽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피살체가
피사체가 발견되었는데 범인을 알 수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힘을 합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피가 그 땅을 더럽히고 그 피값은 공동체 전체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살인의 책임을 공동체가 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공동체의 문제로 그들의 정결성을 회복하기 위해 인근 마을과 공동체가 나서야 합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무고하게 죽은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마을에서 돈이나 물질로 배상을 해줬습니다. 예전에는 보석이 가능했습니다. 살인죄도 보석이 가능했죠. 고대 중동에서는 그 살인은 죄가 있을 때 그 유족에게 돈이나 물질로 배상을 해주면 그 죄의 처벌을 받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살인죄는 배상할 수 없다, 보석할 수 없다. 오직 피로서만 갚을 수 있다는 게 성경의 법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돈으로 이 살인죄가 속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 무고히 흘린 피값이 마을 전체에 돌아오며 그로 인해 마을 전체가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가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즉 생명에는 생명. 물론 이제 오늘의 본문은 피를 흘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이 피살체가 발견된 지점에서 거리를 재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어디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성읍을 찾는 이유는 범인이 그곳에 거주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상식적인 판단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시킨 적이 없는 어린 암송아지 한 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사람들이 개간하거나 경작한 적이 없는 계곡에 물이 흐르는 그런 하천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목을 꺾습니다. 제사장들도 함께 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그 골짜기 물에서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습니다. 억울한 피 흘림으로 인한 죄로부터 완전한 죄 사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암송아지의 도살은 제단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피를 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제의적인 희생, 즉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적인 희생이 아니라 배상적인 희생물로 죽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다라는, 그 물질로 갚는다라는 게 아니라 돈이나 물질로 배상해서 그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다라는 배상적인 희생물로 죽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살인사건이 발생한 죄의 더러움은 장로들이 백성들을 대표하여 자신들의 손을 물로 씻음으로 그리고 생명을 생명으로 갚음으로 씻기는 것입니다. 무고한 피가 땅을 더럽히는 일은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성읍의 사람들이 어떤 놈이 저 사람을 죽인 거야, 어떤 놈이 어떤 녀석이 무고한 피를 흘린 거야 라며 그 사람을 막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살인의 책임은 우리 성읍이 있다. 그러니 우리 성읍에서 그 송아지를 가져다가 목을 꺾고 그 생명을 생명으로 갚고 손을 씻어야 한다라고 말한 거죠. 무고한 피가 땅을 더럽히는 일은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총기 사건이나 마약 관련 사건이나 어떤 사망 사건을 볼 때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유감을 느끼고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왜 마약을 만들어서 마약을 왜 써서라며, 아니면 왜 부모는 저 아이에게 저런 총을 총에게 접근할 수 있게 해가지고 이런 사단을 만드느냐, 도대체 저 아이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며
비난하기도 합니다. 안타까워하기도 하죠. 그 희생자들, 유족들을 기도한다고 하고,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사건이 내 책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범죄자나 시스템을 탓하죠. 부모를 탓합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애통해하지는 않습니다. 이 애통해한다라는 것은 I'm sorry, 아우 슬퍼, I'm sad, 이게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회하고 자복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죄구나, 내 탓이구나, 내 잘못이구나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내 잘못으로, 공동체의 잘못으로 우리가 여기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의 실수, 누군가의 잘못, 누군가의 죄는 바로 내 탓이라는 의식이 있지 않고는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안타깝고 슬프고 심각한 죄와 사건일지라도 내 일이 아니면 남의 일이거든요. 쉽게 비판하고 쉽게 비난하고 그냥 그 다음에 잊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든 정치인이든 그 사건에 그 포함한 그런 법 집행관이든 간에 그 일이 내 일이라고, 내 죄다고, 내 잘못이라고 여기지 않으니 그 누구도 그것을 바꾸기 위해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잘못되어 간다. 세상이 점점 세속화되어 간다. 세상이 정말 뭐 죄악에 빠져간다라고 교회가 막 걱정하고 한탄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세상이 그렇게 세속적으로 되어가는 것은 내 탓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로 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세속적으로 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 탓을 하죠. 세상은 악이니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과 떨어져서 살아야 된다. 세상을 떠나야 된다. 세상 것은 다 저주하고 버려야 된다라고 교회는 말합니다. 그러니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속화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잘못되어 간다.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내 탓이로소이다. 교회가 바로 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라고 애통하고 자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속적으로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죄를 나의 죄처럼 여기고 애통하며 회개하지 않고는 개인적인 공동체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조차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비난하면서 나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내 죄인 양, 내 죄처럼이 아니라 내 죄라고 여기지 않으니까. 그것이 교회의 죄라고 여기지 않으니까.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범인을 찾지 못하는 그 살인, 그것도 성읍에서 멀리 떨어진 그 살인의 현장을 발견했을 때 그것이 공동체의 책임이라고, 공동체가 그 핏값을 치러야 된다고, 그것을 위해 손을 씻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희년입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누군가의 죄는, 누군가의 잘못은 내 탓입니다. 내 죄입니다. 공동체의 죄입니다. 우리는 통회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그저 나는 하지 않았다, 나는 도덕적으로 옳다, 나는 도덕적으로 잘못한 게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게 내 잘못이다, 그게 내 죄다 라고 말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저 포로에 대한 지침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자 포로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비가나안 족속과 관련이 된 것 같습니다.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 후에는 남녀노소 모두를 진멸하고 비가나안 족속은 남성만 진멸하기 때문에 여자 포로가 있다는 것은 비가나안 족속과의 전쟁 후에 포로로 잡은 여인들에 대한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관점으로는 포로를 아내로 삼는다는 것은 여인에게는 굉장히 가혹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포로로 잡힌 여인을 그저 강간하고 상해를 입히는 것을 금지하겠다라는 법입니다. 신명기의 이 법은 전쟁이라는 현실을 인정을 합니다. 즉 여인이 포로로 잡히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전쟁이라는 현실 때문에 여인이 포로로 잡힙니다. 이 전쟁이라는 현실은 포로를 낳습니다. 포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힘없는 포로라고 해서, 저항할 수 없는 포로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지침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 보면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러한 지침을 다 지킨 후에 그때야 들어가서 아내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로라고 해서 그냥 막 강간하고 막 상해를 입히고 그런 다음에 막 이렇게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포로가 아닌 아내로, 가족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마음에 들어서 그럴 때는 그 여인을 그냥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강간하고 막 포로니까 막 함부로 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을 아내로 대하라는 얘기입니다. 가족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집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포로의 의복을 벗고 한 달 동안 또 부모를 위하여 애곡할 시간을 줍니다. 즉 여인이 지금의 이 현실을, 그 상처를, 그 아픔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죠.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방의 풍습과 습관을 다 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애도와 적응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여인과의 성관계를 금지함으로써 병사가 갖는 남편의 권리도 제한하는 거죠. 남자가 결국 마음이 변해서 또 여자에게 그 결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 한다면 여자를 자유인으로 놓아주어야 합니다. 여자를 노예로 팔아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그녀를 욕보인 것이기 때문에 종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승리자로서의 힘있는 남자의 욕망과 주장보다는 매우 취약한 상황에 처한 여자의 신체적이고 정서적 필요에 도덕적인, 법적인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포로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힘없는, 저항할 수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승리자인 남성이 자신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주장을 다하기 위해서, 권리라고 말하기 위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취약한 상황에 처한 여자의 신체적이고 정서적인 필요를 생각해 줘야 된다.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거기에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이 법은. 약자에 대한 아주 배려를 볼 수 있죠. 그리고 다음의 지침은 아들을 부당한 아버지에게서 보호하고 부모를 제 멋대로인 아들에게서 보호합니다. 장자권은 아버지가 누구를 더 편애하는지에 상관없이, 어떤 엄마를 더 좋아하는지에 상관없이 첫 번째 아들, 장자에게 귀속이 됩니다. 그 권리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물론 구약에는 창세기에는 이 상속의 순서가 바뀐 적이 몇 번이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 이삭과 이스마엘,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나 기본적인 원칙은 바로 서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더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들이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덜 사랑받는다는 이유로 그 장자의 권리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그렇지만 이 장자의 권리가 그 차자로 넘어갈 수 있는 한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이 장자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며 폭음을 일삼았을 경우에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그런 자녀는 공동체의 처분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장로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서 자녀의 폐륜을 확인해 주면 마을 사람 전체가 돌로 쳐서 그 자녀를 사형에 처합니다. 사실 이 법은 실행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어떤 부모가 공개적으로 자녀의 폐륜을 증언해서 자신의 자녀가 돌에 맞아 죽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물론 현재의 부모의 마음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옛날의 부모들은 정말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다 라며 내가 이것을 지킨다, 지켜야 한다, 이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니까 꼭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것을 지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아들이 패역하고 허랑방탕하고 폭음을 일삼으면 공동체에 맡겨서 돌멩이에 맞아 죽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큰 분들은 그렇게 말씀에 따르셨겠죠. 그때 당시에도 성경에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마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패역한 아들은 그저 어려서 버릇없는 자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각한 비행 청소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앞에 상속권과 관련해서 장자가 패역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즉 유산 상속의 자격이 없는 장자를 의미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율법은 가정에서의 훈육의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한계를 인정하죠. 가정에서 훈육하여도 듣지 않았을 때는 공동체의 장로들에게 의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의 문제라고 해서 자녀를 살리고 죽이는 권리까지 가족에게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내 자식 내가 맘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 자식을 내가 훈육하면서 때리는데 당신이 무슨 말을 할 수 있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지한 행동이 필요하면 민법의 장으로 장로들 앞으로 문제를 가져와야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 이상의 문제다라고 했을 때는 자녀의 문제일지라도 장로들 앞으로 그 문제를 가져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이 율법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이 끝까지 공동체 앞에 나와서 장로들에 의해서 공동체에 의해서 이렇게 돌에 맞아 죽게 하는 이런 극단의 수단까지 오기 전에 어쩌면 가족 안에서 다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구약 학자들에 의하면 이스라엘에서 이 율법이 실제로 적용되었다라는 기록은 없다고 합니다. 부모는 항상 부모였던 거죠. 이러나 저러나. 패역한 아들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부모들이 정말 공동체 앞으로 그 자식들을
데려와서 그 돌에 맞게 하는 경우는 정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지킨 적은 기록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말씀, 이 율법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녀 교육의 문제마저도 공동체의 것이라는 것이죠. 공동체의 책임이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자식을 그렇게 쉽게 욕해서는 안 됩니다. 아, 왜 저 자식은 저래? 부모가 뭐 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는 공동체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참 이렇게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맥락을 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공동체 내의 비극적인 사건들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동체 내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은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의 문제도 심지어는 살인의 문제도 그 살인자의 탓, 부모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탓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께 아파하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애통해하고 함께 자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 몸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도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내일이 되기 전까지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살인도 자녀 교육도 공동체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함부로 사회 시스템의 탓을, 살인자의 탓을, 부모의 탓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나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 의식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됨, 이스라엘 의식을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애통해하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돌이키고 함께 돌아가고, 그렇게 우리가 희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변화되기를, 정말 눈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애통해하는, 세상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내 탓입니다. 이 교회 탓입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아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아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세상이 이렇게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래 믿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오래 읽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결의, 성결의, 경건의 모양이 어떤 것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는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너 때문이야. 너의 죄야. 하지만 우리 안에는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는 민감하게 판단하지만 도덕적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거나 거룩해지는 능력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탓이라는, 공동체 탓이라는, 교회 탓이라는, 우리 때문이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교회 때문이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탓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탓이오, 내 탓이오.
애통하고 자복할 수 있도록, 정말 애가를 부를 수 있도록, 그 이스라엘의 폐허와 예루살렘의 그 무너진 것을 보고 예레미야가 내 탓이요라고 울었던 것처럼, 내 죄 때문이요라고 울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애통하고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아니면 됐지 하는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거룩하면 됐지, 나만 그런 죄 안 지으면 됐지라는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탓이요, 내 죄요 라고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거룩함, 나의 거룩함, 너의 거룩함,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주 쉽게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우리의 손가락들을 하나님이여 꺾어 주시옵소서. 그 손가락들을 먼저 나에게 돌릴 수 있도록 그런 겸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정말 거룩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